시편 128편 3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정말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냥 이게 에어컨 바람 쐴 때는 모르겠는데 잠깐 어디 가려고 나가기만 해도 금방 지쳐버리는 그런 더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건들과 사고들, 말로 설명하기조차 좀 싫은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늘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구나.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어처구니 없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지만, 차를 타고 어딜가를 이동할 때나 혹은 어딘가를 걸어갈 때나 혹은 건물 안에 있을지라도 위험한 일들을 늘 마주할 수 있는 오늘날의 삶이지만, 우리를 오늘 또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더운 여름이면 많이들 떠나는 게 뭐예요? 휴가. 왜 휴가를 떠날까요? 너무 더우니까 떠나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던 자리에서 떠나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쉼이 되고 평안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제 빌립보서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 10월까지 3개월간 나눠보려고 하는데, 또 몰라요. 교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성장에 대한 갈망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강조했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만 느끼지 못할 뿐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반석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된 말씀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다양한 가정의 모양이 등장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할 때만 해도 학창 시절에 중학생인가요? 초등학생 때 사회 시간에 뭘 배웠냐면 대가족이 소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 소가족이 그냥 소가족이 아니라 핵가족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배웠단 말이에요. 1990년대 말일과 2000년대 초반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진화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해요? 한 명만 사는데 1인 가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1인 가정, 1인 가족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혼율을요, 제가 리서치를 살펴봤던 게 아마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그때 벌써 50%인 거예요. 50%. 두 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죠. 그러니까 편모 그러한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재혼 가정들이 점차 이혼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모양의 가족들이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에 고딩엄빠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되는 어떤 가족이에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아이를 출산해서 낳고 자라는 그런 아주 어린 가족부터 다양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가족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마주했을 때 아주 선을 시계 넘은 그런 가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무슨 어떠한 가족? 동성애 가족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많은 가족들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동성 가족들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가족의 모양을 띠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들은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가족의 모양들이 점차 변화되고 사실 이 모든 가정들의 모양이 변화되는 그러한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잘되고 그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가정들만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어떠한 것이어야 돼요? 가정은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에게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잠자는 시간. 광욱이는 퇴근할 때. 저에게도 가장 행복한 시간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영상 찍고 있죠. 영상 찍고 있죠.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딱 누워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딱 샤워를 하고 침대에 딱 누워서 제가 오른쪽으로 들어 누워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딱 켰을 때 그때가 이제 이 세상 그 누가 뭐 어떤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가정에 돌아갔을 때 평안함이 있고 가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상처를 입다 보니까 가정이 가장 불편한 곳, 가정이 상처 입는 곳,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는 가장 1등 우리의 내면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것이 어디냐 꼽을 때 1등이 어딘가 하니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은요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를 그 내면의 상처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꼭이요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부모를 만나서 누군가한테 정말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해서 재정적으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것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소한 그러한 의견 차이 이것이 시작되어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혀 상종하지 않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그런 모습이 있어 상처를 받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다른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들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각자에 맞게 어려움을 서로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기에 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어려움을 가진 중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1세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80년대 90년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사로 봉사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형제로부터 그 의가 상해서 그 골이 너무나 깊어져서 이제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이제 1년 플랜을 짜면서 야심차게 이것을 준비했는데 왜 이 가정을 가장 먼저 다뤄야 할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먼저 된 공동체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것에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플 정도로 그죠? 실제로 목이 아픈데 목이 아플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실제로는요
가정들의 연합.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교회인 가정들이 연합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회복될 수 없고, 이 가정들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세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려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은요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채 다음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부모에 대한 그러한 영상들을 보여주게 되면, 또 가정의 어려움들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막 또르르 흘려요. 아 맞아, 나도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러고 나서 TV를 딱 끄고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바로 짜증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많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소홀히 대하고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와서, 교회 가운데 나와서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하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또 신음하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의 상처 입은 이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뭐라고 말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당시 이 지역의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린 감람나무는 뭐 어떤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가 자라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찾아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바로 신앙의 성숙을 가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간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을 가정을 통해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일반적인 동물들과 다르게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심지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생활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케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아가파의 사랑, 부모의 사랑, 헌신적인 그 사랑을 그 안에서 배우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예수를 닮게 하는 그 마음을 이 가정을 통해 허락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다 보면요, 의견 차이가 안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같은 생활권에 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의견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가정이 다르니까, 생활 양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가정은요,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살아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많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조율하고, 서로 싸웠더라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밥 먹어라 하면 이제 문 열고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가정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뭘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하나씩 포기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정 안에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명한 교육학자인 이디스 세퍼는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정이란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요, 삶의 보금자리요, 피난처요, 문화 창조의 중심지요, 기억의 박물관이요, 인간관계가 출발하는 곳이요,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이요, 신앙의 출발지이자 완성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 어느 순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구축할 때가 올 겁니다. 신앙의 출발지인 이 가정에서 떠나서 완성되어지는 그 가정으로 나아가 그럴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올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왜 부모님은 그렇게 할까? 왜 형제들은 그렇게 할까? 남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큐티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거나 어떠한 대단한 성과를 내는 성공을 거두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하는 그 설거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하는 청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며 나아가기 앞서 우리는 가장 작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부터 그것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 나의 평안을 주는 그 믿음의 안식처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성하는, 굳건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내 앞에 주어진 현실에서 먼저 반응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 안에,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변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눴사온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상처 입은 영혼들 가운데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여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아버지 그 가정들이 주님께로 나오며 주님께로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놀라운 가정을 꿈꾸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완성지요 신앙의 출발지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각자의 일터에서 혹은 각자의 모든 상황들 때문에 이곳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